오늘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0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뿌리신 피로 인한 정결한 삶, 썩지 않을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 믿음과 고난 가운데 신뢰, 우리도 그 아들과 같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회복, 선지자적인 삶,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신분 등에 대해 쭉 언급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모든 은택을 입은 성도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뒤 본문에 쭉 나열해 나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나그네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동시에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당시 성도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실제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황제 숭배가 제도화되었고 그것이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축제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정, 그리고 시민의 신분과 황제 숭배는 긴밀하게 서로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도시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인해 세상은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기준에선 마땅히 참여해야 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권한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인조합, 장인조합 등 이 모임에는 반드시 황제나 수호신에게 술잔을 돌리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에베소와 페르가몬 지역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각종 집회의 제의적인 요소의 참여가 사회적 신뢰와 경제 활동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 활동할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우상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눈을 딱 감고 생계를 위해 참여하는 자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려움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들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성도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취급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살았기에 그런 수모를 당하는 삶 자체가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응당,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은 이들과 같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들이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1차적으로 오늘날 우리 역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속한 것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류민이고 동시에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핍박과 어려움의 유무를 떠나
스스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결사 조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소외를 당했으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와 개인주의라는 거대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마치 낯선 이방인과 같이 불편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는 우리가 가진 신앙 정체성과 정반대의 지점에 위치해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속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개인주의는 탈종교화를 불러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종교에는 관심이 없으니 자신들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 말고 전도하는 등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니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죠. 이 세속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과 기독교는 가치관에 있어서도 매우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영원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으며 그 속성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꺼낼까 합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공공연히 지지해온 인플루언서이자 차세대 미국 지도자로 지목받던 찰리 커크가 비극적으로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찰리 커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단지 신앙의 가치를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찰리 커크라는 개인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며 미국 사회는 왜 적지 않은 수가 그 메시지에 반대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그는 스스로 기독교 신앙인이라 밝히며 낙태, 동성애와 성정체성, 그리고 교육과 국가 정체성, 정부관, 그리고 기독교 신앙 등 여러 이슈에 있어서 성경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 로데 웨이드 법이라고 이 낙태 찬성 법안이 폐기되기 전까지 거의 50년 이상 미국을 망쳐오던 낙태 법안이었습니다. 그는 낙태를 가리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의 모든 경우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을 찾아가면서 낙태의 위험성과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했죠. 그는 산모의 생명이 걸린 극히 드문 경우만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조차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30만 건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기에 이것을 가리켜 그는 홀로코스터에 비견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잔인한 학살,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것. 그게 이제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낙태 반대 발언들로 낙태 찬성을 하는 청중들과 부딪혔고 생명운동 진영의 입장에 따라 어떤 타협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미국의 역사를 자학하는 교육 현장을 향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보 진영의 이념 주입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진보 진영의 이념 주입이란 자학적 역사관, 그러니까 이 자학적이라는 건 막 스스로를 해치는 거죠. 그런 역사관, 혹은 미국 건국을 부정하는 역사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것에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억압하는 나라, 폭력의 나라, 그리고 이 땅 신대륙에 정착할 때 원주민을 죽이고 노예를 통해서 발전한 아주 부정적인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었죠. 일정 부분 그와 같은 흑역사도 있겠으나 그것을 너무나도 과장시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실상 이러한 교육의 열매로 인해 일부 미국 사회에서는 유색 인종들의 무질서와 폭력, 범죄, 불법, 범법들을 방조했습니다. 유색 인종들의 폭력과 절도, 경범죄들을 저질러도 관용해줘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정치적 올바름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들에게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용인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주 같은 경우에 $100 미만의 절도나 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냥 집에 가게 하는 조치들을 행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로써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도시가 범죄화되며 범죄율은 증가했고 치안은 상당히 불안해지고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커크는 미국은 청교도들의 나라이며 기독교 신앙 정통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에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에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반대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진보 교육은 이 학부모의 권위를 자꾸 잘라냅니다. 학부모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 학부모가 교육에 관여를 해야 된다. 자녀 세대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고 말하였습니다.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사회주의 노선의 교육을 반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젠더와 성 이슈에 있어서 전통적이며 성경적 관점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미국은 동성애 지지와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을 허락하셨음을 설파해 왔습니다. 또한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이며 그 외에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남녀의 고유한 성 역할을 강조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경력을 쌓는 것만이 아닌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터닝포인트 USA 주최로 10년간 열린 여성 주제 파트에서는 여성들에게 경건한 남편감을 찾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였고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혼인과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규범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결합인 전통적인 결합, 그리고 성행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과 생물학적인 성별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랜스젠더리즘을 반대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남성이 여성이 되어도 그는 남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찰리 커크를 암살했던 그 암살자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남자는 또 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트랜스젠더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지목하며 미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이라고 하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향해 긍정적인 기류나 정책들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민자들, 정당한 이민자들은 환영하지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반대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이 마가 정책에도 이가 함께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없음을 설파하며 미국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정책이 미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찰리 커크가 늘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토론에서도 상대를 존중함과 상대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와 소위 말하는 토론에서 지는 모양새를 보였어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가정적인 남편이었으며 두 아이의 아버지로 미국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비춰진 31살의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전 대한민국에 내한했을 때 깨끗한 거리, 친절한 국민, 안전한 치안을 미국에 소개하며 이것은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천에 있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 6.25 전쟁 때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을 보내셨고 이 땅을 지키사 자유와 복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며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부르짖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미국 전역을 돌며 캠퍼스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늘 토론을 통해 전파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혀 왔다는 겁니다. 그가 나이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미국 젊은 세대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반성경적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일부 많은 이들이 그를 반대했던 것이죠. 그의 도덕적 성품과 인품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나쁜 일들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악행자로 불렸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찰리 커크의 아내가 찰리 커크가 피살된 이틀 후에 올린 1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커크를 생각하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그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평생 강조해왔던 핵심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 메시지, 미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 신앙으로서 미국의 가정들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며 이 일평생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위해 자신의 삶도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찰리 커크는 미국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순교자로 분류됩니다. 그 순교자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찰리 커크가 피살된 그 장소와 그리고 인근 대학에서는 젊은이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의 죽음에 대한 열매입니다. 반면에 다른 어떤 죽음에 대한 열매들은 폭력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진정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을 티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게만 행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전 예를 들었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이나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고 조용히 살면 칭찬은 받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미움을 받진 않을 겁니다. 민감한 낙태 문제나 동성애 문제, 성과 관련된 것과 성 정체성 문제, 교육과 역사, 범죄, 이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는 것은 무난함과 일시적인 호감, 사회적 마찰 감소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하고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 우리가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며 또 우리가 가진 가치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을 얻게 되는 것 말고 딱히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좋은 평판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과 그 증언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반성경적인 사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적인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말과 행실은 세상을 거슬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선 그들의 죄됨이 드러나야 할진데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선한 행실과 복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전도 효과가 있는지 분명 이것을 조사한 리서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들에 대해서 검색한 결과 2021년도에 교회에 관련된 기관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좀 나이스한 모습을 보일 때 얼마만큼의 복음 전도가 되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찾아본 리서치 결과는 이렇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개인을 보고 교회에 출석한 경우는 새 신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 20%라는 겁니다. 5분의 1. 그런데 교회가 하는 선하고 좋은 일로 인해 처음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경우는 9%, 즉 10% 미만에 그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9%였습니다. 이 두 사유를 합쳐도 30%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70%는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선한 행실이 아닌 보다 더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실로서 복음을 전도하고자 할 땐 그 개인이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체 이미지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2배 이상이나 더 효과적인 우리의 개인을 더 잘 준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악행자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될 게 없네.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2장 1절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방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이방인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이미지를 방패 삼아 개인의 책임을 유보하려는 심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좋지 않은 한국교회 성도라는 것에 편승하여 낙인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경우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경우 한국교회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나에게 묻을 것이란 불안감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 근거들에 따르면 교회라는 기관의 이미지보다 내 주변에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말과 힘에 반응한다는 것을 그 리서치 결과 조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춰지는 교회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선행과 분명한 가치관과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른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복음 전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낙인은 꼬리표이지 주장이 아닙니다.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복음의 가치, 우리의 삶의 공통 분모로서 그것이 확인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불신자들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실제로 거류민과 나그네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으나 악의적인 프레임과 오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겐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너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득이 될 것이 없으니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흠을 이유로 우리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복음을 침묵하는 것은 등불을 등경 아래 숨겨두는 것입니다. 개인의 거룩과 선한 행실 그리고 온유한 증거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처럼 말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찾아와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나이스한 평가를 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아니일까 봅니까?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나라 언론 가운데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이 극우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쓴다는 거죠. 오히려 극우는 글을 쏜 사람이 바로 극우죠. 그 극우가 성립되려면 폭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선동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성도님들이 찾아보시면 그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눈속임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처럼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한데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 맥락은 소위 말하는 PC주의 사상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 백인만 채용하지 말고 흑인들도 그리고 유생인종도 똑같이 채용해라. 그래서 그 같은 얘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비행기 기장 중에 백인이 많은데 그것을 성평등과 인종주의를 맞추기 위해서 아무런 그 전문성이 없는 흑인 여성을 기장으로 앉힌다면 그 비행기가 안전하겠냐. 근데 이것을 딱 이 대목만 따가지고 봐라. 능력 없는 흑인 여성 기장이라고 말한다. 인종차별주의자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그런 미국에 있는 언론의 아주 부패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개혁의 시기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이 시기를 돌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설파할 때 여러 가지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때론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그리고 그에 따른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보편적 질서와 우리가 가진 상식들을 말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개념들은 우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바른 것들을 말하며 바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